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경건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따라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하려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또 나왔었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 그들에게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11절, 12절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이미 보았었습니다. 그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드렸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에서 지난번에는 제가 뭐 하나만 설명드렸냐면 선한 싸움을 싸운, 선한 싸움이 뭐냐? 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싸움을 싸워내라. 왜요? 이것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 왜?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답게 보이는 싸움을 싸워라. 싸움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죠. 인간 사회 속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갈등을 누구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이 11절, 12절이 사실 문법적으로 굉장히 좀 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우선 이 11절과 12절을 헬라어 순서대로 그대로 늘어나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밑에 파란 글씨로 나온 걸 읽어드릴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앞에 있었던 부를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따르라. 그것들은 피하고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게 헬라어 순서고요. 12절은 싸우라. 선한 싸움을 믿음에, 그리고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하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 서구 언어들은 중요한 게 항상 맨 앞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서 가장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물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나쁜 것들을 피하고 좋은 것들을 따라라 라고 말한 거고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가 앞에 온다고요. 사실 이 부분도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거의 한 문장 같은데 이걸 문장을 나눠놨어요. 마침표가 딱 찍혀서 11절과 12절이 나눠져 있거든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요,
지금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어쩌면 문장을 둘로 나눴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문장에 뭐 쉼표나 마침표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절, 12절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건 이건 중세 때 온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거기에 마침표를 찍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장이 이어지고 어디서 끝나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누가 이거 해놨어요? 나중에 후대에 들어와서, 물론 중세까지 아니고 이 초대에 나중에 신학자들이 그냥 읽으려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문장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싶어서 마침표도 끊고 이렇게 문장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나누어져 있다 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 본래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는 이렇게 나누어서 다른 문장으로 보는 게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에 훨씬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더 고대 헬라어에 대해서 훨씬 더 능숙했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또 마냥 무시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과 12절이 두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기도 좀 그렇지만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동사가 4개가 나와요.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뭐 이런 것들을 따르라,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4개의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앞에 있는 4개가 다 명령법은 똑같아요.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2개,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라고 하는 2개의 동사는 명령법이면서 현재예요. 헬라어에서 현재는 계속적 용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왔던 투기와 분쟁과 불화와 뭐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근데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계속 피해라. 그리고 믿음과 경건과 뭐 의와 인내와 온유를 계속 따라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 M 플러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대부분 교회 그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들에게 이 분쟁과 투기와 다툼 이런 것들은 계속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이런 거는 계속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것들을 피해라.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해요. 왜? 우리는 공자를 많이 따르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쟁, 다툼, 시기, 질투 뭐 이런 것, 이건 나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라라는 말은 뭐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2개를 동시에 똑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둘 다 명령법 현재로 쓰여졌다고요. 2인칭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어떤 때 막 9개씩 7개씩 늘어놓는 이런 것들은 그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보편적인 이런 것들을 다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간증 같은 거 이렇게 뭐 뜨레스디아스 뭐 이런 집회에 참가했다가 그 집회 끝날 때쯤 간증하라고 하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 제가 이번에 은혜 받아갖고 술을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그 나쁜 습관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건 뭐예요? 이것들을 피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따르라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따르는 거는 그냥 교회 주일 열심히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이유가 이것들을 계속 지켜야 된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계속 둘 다. 그래서 이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가 같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11절 이야기예요. 문제는 12절이에요.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거든요. 자, 우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하는 싸워라라는 동사는 이것도 명령법인 건 똑같아요. 현재인 것도 똑같대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중간태라는 태예요. 중간태가 뭘까요? 사실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용상 이걸 모르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한국말에는 없는데 영어에는 태라는 게 있어요. 보이스 태라는 거. 그래서 영어에 나오는 게 뭐냐면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게 있거든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때렸다. 그러면은 이 행동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때렸다라는 동사가 그 때렸는데 그 결과, 그 영향은 누가 받아요? 다른 사람이 받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가 때렸다. 누군가를 때린 거죠. 이게 능동태예요. 근데 이걸 수동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때림을 당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말에는 그런 동사가 없다 보니까 두 개가 되는 내가 때림을 당했다 이런 말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때렸다라는 말의 수동태 형태가 우리한테는 없다고요. 그 때려졌다? 뭐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때려졌다. 자, 그러면 내가 때려졌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행동은 주어는 난데 근데 실제로 그 행동은 내가 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영향은 내가 받잖아요.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복잡한데 그러면 중간태는 뭐냐? 말 그대로 능동태와 이 수동태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는 내가 움직이고 그 동사의 영향은 상대방이 받는 거라면 수동태는 주어는 나지만 움직인 건 다른 사람이 움직이고 그 영향은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태는 그 중간에서 양쪽에서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데 그 영향도 내가 받는 거예요. 수동태처럼. 그러니까 내가 때렸다도 아니고 내가 때려졌다도 아니고 내가 우리말로 아예 표현이 안 되는데 내가 나를이라고 집어넣어 보자고요. 내가 나를 때렸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때린 행동도 내가 했지만
그 행동에 맞은 것도 내가 되잖아요. 이걸 중간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태의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나를 때렸다라고 표현할 거를 헬라어에서는 중간태의 동사로 내가 뭐 때리우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내가 나를 때렸다는 말이 된다라는 그런 동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지금 명령했거든요. 근데 이 싸워라는 게 중간태 동사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나 개인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의 갈등에 있어서 그 갈등을 치고받고 싸우거나 욕을 하거나 막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름답게 싸울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명령하게 되면 그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이 어떻게 내 삶을 그렇게 바꿔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공동체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 5장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장로들 또는 과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선한 싸움으로 아름다운 싸움으로 싸워내야 된다라는 공동체적 의미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싸우라는 동사를 중간태 동사를 썼다는 이유는 무슨 이야기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 선한 싸움을 우리는 저기 있는 저 다른 종교 또는 이방인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겠지만 너희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왜? 중간태니까 그 영향이 자기에게 미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주일에 제가 에베소서를 설명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지만 선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더러운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프로스. 왜요? 그것이 진리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해서 내가 옳은 말이니까 하고 마음대로 퍼부어 대서 옳은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상처를 안 받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얄미운 게 싫은 사람이 옳은 말 하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처 다 받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에베소서 4장에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게 되면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간태 동사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동사도 명령법이고 중간태가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라, 따르라, 싸워라, 그리고 취하라. 그러니까 다 현재여야 된다고요. 근데 마지막 거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생을 취하라. 여기 지금 취하라라고 나온 동사가 에피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잡다라는 동사에 에피라고 한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붙잡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우리가 붙잡아요? 아니거든요. 왜?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취하려고 해갖고 취해지는 거예요. 몇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24절,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두 번째 줄 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간태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그 행동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도 나에게 오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오는 그 행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과거를 썼어요? 이게 문제가 되죠. 이거 왜 과거를 썼지? 지금요, 여기에서 이 과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게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6장 12절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정확히는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이렇게 되는데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기 지금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과거 수동태예요. 그리고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과거예요. 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과거형이 오는 게 맞죠. 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떤 줄다리기를 타는지를 보시면 돼요. 지금 명령법이니까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하면서 영생을 취하라. 현재를 써야 맞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과거를 썼어요. 그러면서 뒤에 똑같은 시제의 과거 동사를 두 개를 넣은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의 선한 아름다운 고백을 고백했다. 왜? 이게 여기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부르심을 받았다와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과거의 그 사건과 이 영생을 취한다라는 이 사건을 같은 시제로 갖다가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동사는 앞에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동사와 똑같이 명령법의 중간태를 집어넣어서 여기와도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어떤 식의 해석을 하느냐면은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성도로서 문장을 둘로 나눠 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과 경건과 이런 것들을 따르라. 이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 일인데 이걸 두 문장으로 딱 잘라서 12절로 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따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선한 싸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앞에 피하고 따르는 거예요. 분쟁과 투기를 피하고 믿음과 경건과 인내를 따르는 거예요. 이 피할 것들과 따를 것들 이 사이에서 따를 것을 찾아가는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너희가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가 받은 영생, 그 영생을 취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것이 곧 따를 것과 피할 것 중에서 따를 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뭐예요? 네 동사라고 했잖아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네 개가 되는데 결국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과 같은 것이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따르라라는 것을 따라가는 그 싸움이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네 개의 동사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요거라는 거죠. 이게 6장 12절이잖아요. 죄송해요. 11절. 6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6장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 요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헬라어 어순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중간에 있는 걸 제가 뺀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헬라어로 똑같이 나와요. 제가 일부러 그 중간에 빈칸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어떤 게 있는 걸 뺀 게 아니라 그냥 위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거하고 연결시키느라고 뒤로 미룬 것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6장 11절 결국 선한 싸움의 목적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삶의 상태, 그게 뭐냐면 이것들을 피하고 따르라. 그러나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이게 지금 우리 본문이라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이것들을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욕을 피하고 똑같죠. 따르라 똑같고 그러나 똑같고 의 똑같고 믿음 똑같고 사랑 똑같고요.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뒤에 뭐라고, 그 중간에 뭐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네 개의 동사 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 준 거는 따르라거든요. 근데 그 따르는 것들 6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걸 뭘 붙여서 이야기하냐면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주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계속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주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선한 고백을 한, 그래서 영생을 얻은, 그 영생을 얻은 자로 너희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것들을 따르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 말을 들었을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뭔 소린지 이해가 될 말이, 우리는 전혀 다른 문법과 다른 시대와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 속에서 복잡한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11절과 12절을 보았다면 이 이야기가 12절과 13절을 연결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저 말씀이 아닌데요. 예. 지금 6장 13절이 저 말씀이 아니에요. 예, 오늘 본문으로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예, 여기서 12절과 13절, 지금 12절 읽었으니까 13절 읽어드릴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요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12절에도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게 호몰로기아, 고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도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13절에서 빌라도를 향하여 아름다운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이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게 너희의 믿음의 싸움이고,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받은 영생을 취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근데 너희가 한 그 선한 증언, 정확히는 아름다운 고백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 고백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하셨죠? 이게 마테마가 누가에는 그냥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맞아, 이거 한마디 하신 것밖에 기록이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좀 기록이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36,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본문을 요약하면은 네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증언하러 오셨다.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구분한 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13절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고백을 증언했다라고 나와요. 왜? 이 요한복음에서 증언했다고 나오니까. 근데 12절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했다라고 나오는 것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저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 맞는데 너희가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도 했잖아. 근데 그 고백이 예수님도 하신 고백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 무슨 내용이었니? 아까 나온 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 그리고 믿음에 고백했잖아. 근데 그 고백은 예수님이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랬는데, 그럼 너희도 똑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너희도 이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지.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건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얻은 건데,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피할 것과 따를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주로 하는 분쟁과 비난과 비판과 다툼과 이 방향으로 가지 말고, 너희가 제가 틀렸는데요, 내가 맞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옳았다는 게 서류로 밝혀지면 상대방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다시 안 할게, 우리 옛날처럼 같이 지내자 이러든가요?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눈앞에서 죽여놓고 잡혀 들어가도 억울하다고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갈등이 있을 때 제 아무리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갈등이 아름답게 해소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애초부터 그 기대를 버리고 분쟁과 다툼과 비판과 이런 걸 가지고 바뀔 것이라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과 의와 경건과 이거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왜? 너희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이요?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이 명령이요. 근데 그 명령이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때로부터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요.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 요 바로 앞에도 뭐가 있었어요? 영생을 취하라 있었잖아요. 예, 우리 영생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생,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말할 때 우리는 항상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부활해서 누리는 영원한 삶,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천국에 그건 모르잖아요. 나중에 부활해 봐야 알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 있죠.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우리는 금요일 날은 디모데전서로, 주일 날은 에베소서로 매주 보잖아요. 2번씩.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의 개념을 개인적인 개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세요. 근데 공동체적인 영생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당시 디모데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요? 그 전에 죽죠. 근데 왜 이렇게 말한다고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다음 시간에 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왜 영생과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갈등이 없이 살아가는 방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식,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고백을 행한 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한 사업, 좋은 아름다운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설사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전해지고 함께 나누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얻을 영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또 한 주 멋있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같이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싸움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고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